9월 12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과 더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냐? 온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하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 칼빈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 칼빈은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는 것.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절제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것이 온유다 라고 신학자 칼빈은 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적으로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관용을 취하는 그런 어떤 성품 이를 의미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다. 이 온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온유하다 그러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화를 낼 상황에 화를 내지 않는 것 온유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여기보다 더 나아가요. 단순히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도록 만든 그 당사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온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눠보면 크게 4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상황인데 화를 내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참을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안 내요. 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안 내고 참는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참을성이 많은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안 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도록 만든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유처럼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화를 나도록 만드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그 바닷물로 몰살시켜 버리신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이렇게 가는 중에 사흘길 갔는데도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갈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야 물이다 이제 우리 살았다 라고 해서 그 물을 먹으려 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먹냐? 뭘 마시냐? 마실 물이 없다 라고 화나서 막 원망해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은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가 그들 앞을 가리고 있을 때 막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닷물로 다 몰살시켜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시고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실 수 있는데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시지 않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나무를 던져 그럼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 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화를 내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실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화를 내시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안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온유라는 것. 우리는 이런 온유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온유하심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추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부추김에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 빌라도, 그리고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사들, 그리고 희롱하는 군사들,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온유는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온유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온유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기도하실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무지한 존재다. 창세기의 말씀이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존재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어리석은 존재구나. 무지한 존재구나.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구나. 라는 그 연약한 우리가 인정할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구나. 라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판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